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오늘의 시 한 편입니다. 이태원 시인이 쓰신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라는 신앙 시집 중에서 올리소서입니다. 올리소서. 제 발 앞을 비추시며 제 길을 밝히시는 당신의 말씀에 저를 의뢰합니다. 자신을 주장하며 제 것임을 고집하는 삿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위대한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는 참된 생명으로 올려주소서. 죄악의 뿌리를 생활에서 놓지 아니하는 헛된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앙망하며 선한 지체로 올려주소서. 당신 품 안으로 저를 바치오니 당신께는 영광으로 저에게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참된 생명으로 선한 지체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욥기 19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욥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자신을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욥 자신을 박해하지 말고 그저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욥의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판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처방전을 들이밀며 그대로 하면 회복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욥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 이전에 친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공감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감에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소리굽새 공명 실험을 아십니까? 하나의 소리굽새를 치면 그 소리굽새와 고유 진동수가 같은 근처에 있는 소리굽새가 함께 울립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원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내면에 울림이 있으면 그 울림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표정으로, 한숨으로도 전달됩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이 함께 울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울릴 수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공감입니다. 공감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욥의 곁에는 이렇게 욥을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외롭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욥, 자신을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욥은 역설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해자로 생각하면서도 또 그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으로 아파하면서도 그 하나님 밖에는 호소할 대상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실 욥은 16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증인이고 중보자라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대속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자로 번역된 단어는 레위기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팔리게 되면 그의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어 그를 자유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대속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욥에게 가해자 하나님은 동시에 증인이기도 하고 변호인이기도 하고 심지어 대속자, 고엘이기도 하십니다. 지금 부당하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다시 자유와 회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 듯 보이고 그 뜻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본인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욥은 기대합니다. 참 측은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가해자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서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너무나 역설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생각하실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며 금방 우리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대속자가 되셨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군중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듯이 예수께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가 결국엔 대속자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시련의 연속등상에 서 있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에 늘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참 위로다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